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21절부터 29절 봉독하고 마지막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함께 읽습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모든 곳에서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시야 왕, 이제 마지막 생을 다하면서 행했던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 왕과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할 만큼 이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오늘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23절을 보니까 요시야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운동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절기는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단순히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시는 기적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큰 명절이 겨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까지만 지켰고 그 후대에는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왕정시대까지 오면서까지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다는 것이죠. 약 700여 년간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공백기였고 우상을 섬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성전 구석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듣고 나서, 보고 나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단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의 구원의 감격을 되찾게 해주는 일에 있어서 유월절만큼 큰 절길, 유월절만큼 좋은 방법, 회복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을 이루었을 때를 기억하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참 은혜였고 감사였고 그 짜릿한 그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죠. 구원의 감격을 자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니까 그 짜증과 그 힘듦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감격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짜증나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주 욱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이루었을 때의 당시로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개혁의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는 24시간을 살면서 자주 잃어버리는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절기, 우리 개인의 절기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요시야 왕은 개혁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그것은 단순히 구원의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절기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대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어린 양의 이 죄값으로, 피값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나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두 번째 이 개혁운동은 모든 우상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위한 준비 행사를 마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킨 이후에 두 번째 개혁운동은 모조리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단행한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명하여서 그때까지 성전 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상,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겼던 모든 우상들의 이 모양들을 다 제거했던 것입니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패해버렸습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신상들을 전부 기구로 빻아버렸습니다. 산당의 잔재들을 모두 없애버렸던 것이죠. 특히 무엇보다 시원했던 것은 힐롬의 골짜기에서 자행됐던 이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이 몰록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바다의 신 앞에, 용왕신 앞에 이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힐롬 골짜기의 자녀들을 이제 불태워서 바쳐지는 우상 숭배, 몰록 숭배의 제사 행위를 말끔히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는 태양 숭배의 도구인 말과 수렛돌을 불살라 버리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잔재까지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개혁운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개혁운동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우상들이 수없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환경들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상으로 돌변해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상화되어 가는 작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나도 모르는 마음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우상화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걸음들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5절에 보시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여호와께로 돌이켰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요시아만큼 온전하고 율법에 준행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없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어서 분열 왕국 시대에 400년을 거쳐오면서 남쪽 유다는 8명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은 19명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없었던 시대, 400년 동안 고작 8명밖에 없었던 선한 왕들 중에 요시아는 가장 으뜸의 왕이었던 것이죠. 구약의 이 외경을, 이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야사로 기록되어 있는 외경서에 보면 집회서라는 그 집회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49장 4절에 보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아를 제외한 모든 유다의 왕들이 범죄함으로 멸망했다. 아니 8명도 아니고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아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다 라고 기록될 만큼 요시아는 다윗과 버금될 만큼의 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시아는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된 율법의 책의 가르침을 준행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실천하고 보임으로써 백성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말이 아니라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우상을 버리는 외형적인 것을 떠나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지 않으면 개혁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멈춰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도의 신앙이 뒷받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목숨까지 바치지 않으면 결코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말만 외쳐지는 구원은 그냥 거기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개혁은 신앙에서 시작하고 신앙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과정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완전히 실패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아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은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시아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셨지만 26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요시아 왕, 그 왕 앞에서도 과거에 행한 행적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요시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에 대한 심판을 정해졌기 때문에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요시아가 아무리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도 결국은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심판은 늦출 수 있지만 그 심판은 계속 단행되었던 것이죠. 요시아는 39세에 애국과의 전쟁에 죽어서 전쟁하는 사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장사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평안히 묘실에 장사된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대가로 지불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지만,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는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 더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조금 더 점점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것은 무서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방심하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니까요. 잠깐 방심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요. 잠깐 방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를 내며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하게 섬겨야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날, 광복해 주신 우리에게 일제강점기 속에 하나님 그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이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며 단순히 이 나라를 구원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역사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광복절 8월 15일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 일제강점기 앞에 우리가 외쳐 불렀던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었던 하나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은혜 감사하며 오늘 말씀 속에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감격의 날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어리석은 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광복의 기쁨과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날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